우리는 앞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을 봤습니다. 이 기록이 단지 사도가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그런 사건 속의 차원이 아니라 증거 사례를 들고 있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냐? 다른 복음은 없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서 하나다 하는 근거들로 지금 자신의 과거 사례를 드는 중이고요. 최종적으로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사건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최종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복음과 삶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핵심인데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교리이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자신과 전반적인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과 행위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믿음과 행위의 일치 이래버리면 뭔가 좀 우리 속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결국 나보고 더 잘하라는 얘기 아닌가. 너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로 들리죠. 물론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전제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너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말 자체가 이미 뭐냐면 믿음 플러스 무엇이 어떤 거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담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여전히 내가 온전치는 않지만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있으면 소원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소망과 실천으로 담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묶음이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래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혼자 두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들 함께 제시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표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바울은 믿음을 소망과 사랑과 함께 묶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과 분리가 돼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율법 폐기적인 말도 아니고 행위가 믿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더해져야 되는 어떤 조건처럼 등장하는 율법주의나 행위 구원도 아니고 그죠? 행위는 그저 믿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이자 우리 땅에서 볼 때 열매이며 성취라는 거. 그죠? 참된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성향이자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따르고자 할 것이고 회개가 우리가 온전치가 않아서 이 회개라는 게 자기 방어나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한 게 드러나거나 지적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의미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이 유지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인 거고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뒷부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최소한 감지하게 됩니다. 제가 최소한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신자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누리는 수준도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구별돼요.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동일해요. 복음이 같아요. 친교의 악수를 나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자유와 평안과 확신과 사랑으로 나타나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받았다. 이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정죄 속에 살죠.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내 상태, 내 감정, 사람에 의한 평가, 여기도 민감하죠. 지난주에 본 베드로도 이랬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거죠. 복음에 발 맞추어서 걷지 못한 거죠. 이게 사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보다 바울 수준이 지금 더 높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에겐 또 어떤 반응이 또 함께 있는 거냐면요, 겸손이에요. 바울이 다른 데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요. 빌립보 3장에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현재. 인정이죠. 바울도 인정해요. 아니, 방금 전 앞에서 행위가 믿음의 수반되고 열매고 약속이고 성취라 그러지 않았냐. 심지어 성취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게 같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그죠? 왜 나는 이렇게도 행위가 안 따르는 거냐? 이건 모순 아니냐? 그게 아니라 수준이 달라도 원리는 동일해요. 어떤 원리라고 우리 배웠어요? 실패, 회개, 회복, 연합. 다 뭐냐면 이 원리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각자 구원을 저마다 누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더 잘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또 뭘 그러기 위해 더 해라. 그러면 또 쳇바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는요, 단순하게 갑니다. 뭐냐? 다시 복음 보라는 거예요. 뭐 너가 믿음이 약한 것 같다고 뭘 더 하려 하지 말고, 왜? 믿음은 너가 애를 써가지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애초에 아니라 그저 너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볼 때, 너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네 자신이 비춰질 때 자라나고 회복되는 것이니 제발 무언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내려놓고 복음 봐라. 다시.
네 상태, 네 행위, 네 기준 내려놓고 다시 복음 봐라.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직후에 뭘 하는 거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책망 사건을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2장 끝까지 해서 확인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 뒷부분이.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 16절 두 절만 볼 텐데요.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고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자체에 대한 정의이자 강조인데 핵심은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니까. 15절은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한 전제예요. 여러분 그 글쓰기에서 두괄식이라 그러죠. 두괄식. 2장 뒷부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핵심 주제를 딱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오늘은 그 두괄식에서 전제와 핵심입니다. 자, 일단 이신칭의의 전제 15절인데 15절의 맥락이 앞에 14절부터 이어진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를 목격한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거기 보면 게바에게 이르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어지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14절 끝이 하였노라라고 끝나버리는 바람에 바울의 말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요. 여기가 말의 끝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게바가 말했다가 문장 중간쯤에 나오고 그 뒤로 한 말이 이어지는 구조로 15절까지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15절 이하도 여전히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더 넓게는 그 자리에 있던 외식한 함께 있던 유대인 형제들 바나바까지 포함해서 한 말의 연장인 거예요.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교리적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래야 여기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또 16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우리 자 1차적으로 바울 자신과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돼요? 들어보세요. 14절부터 너가 유대인으로서 너도 유대인처럼 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돼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처신했냐. 그러고 이어지는 15절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들 같은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는 거예요. 엥? 자, 방금 이 15절이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그죠? 이방인을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 생각, 인간의 보편 성향 그걸 제시하면서 사람의 상태, 사람의 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태고 처지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 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는 선민이고 언약에 들었고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인데 반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아서 그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반면 우리 유대인들은 끝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여 그래서 의롭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 15절 말은요,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분들이 들으면 바로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있던 그분들 이거 들으면 딱 의도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뿐 아니라 이미 깊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보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조상과 율법과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자기들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얼마나 당연한 말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전제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이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고, 이게 복음의 전제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인간과는 수준이 다르다. 라는 자기 중심성 위에 이 죄의 열매를 생산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의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걸 아는 게 복음의 전제라는 거. 교회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순자의 성악설과 비슷하게 들린다 그러는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순자라는 사람이 한 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도 인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거고요. 차이는요, 성악설은 사회적 기준에서 악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 전적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성악설은 사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면 악인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달라요. 성악설이 말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교육이죠. 교육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훨씬 더 깊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이니 개선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세상은요, 경쟁으로 돌아가요. 경쟁으로 맞물리고 얽혀 돌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어떤 걸로 경쟁해요? 조건이나 외모, 자격, 공로. 그거 따지는 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제시해요. 제일 처음 제시하는 세계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내가 악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한테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바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의 바닥의 끝이 아님을 인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는 여러분 남편의 바닥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바닥을 다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바닥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여전히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저 인간보다는 내가 우위에 있고 더 낫다고 여기는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바닥을 본 것 같은데. 나니까. 근데 온전히 못 본 거예요. 내 바닥이 뭔지 못 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실한 기도가 있다면 이겁니다. 그 바닥을 주님 더 보게 해달라고. 내가 내 그 더 깊은 그 바닥을 내가 더 직시하게 해달라고. 내게 복음이 더 피부로 와 닿아서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존재인지를 더 깨닫고 더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너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 알아요. 감사하게도 여겨요, 마음속에서. 근데 이게 가슴과 삶을 만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바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직시하지 못한 거죠. 들은 적은 있어요. 책에서도 읽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았고 인정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나 정말 그 실상을 온전히 직시하지는 못한, 지금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약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 거거든요. 신자의 상태가 늘 동일하지 않고요. 감정의 강도가, 감정적인 게 우리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평균적인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그저 남들 보기에 평균은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남들이 자기를 어느 부분 일정해 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 부분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회와 타인의 기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남한테는 얼마나 예리하고 한없이 둔감한지, 얼마나 합리화에 능하고 변명에는 익숙하며 겉으로는 온유하나 속으로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며 비교로 기쁨을 느끼고 비교로 낙심을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쉽게 서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얼마나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며 죄를 미워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죄를 즐기고 붙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아닙니까? 그만큼 강력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토록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은 거다 그럴 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일지도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 하나 그냥 선택하듯이 기독교를 생각하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알고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는 방법이 아무 조건도 값도 없이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 말을 중심에서부터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별로 없다고요. 바닥을 못 보니까 복음의 감격도 희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늘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요. 자기 자신한테도 외모로 따지고 기준 세우고 남도 외모로 보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조차도 순수하지 못해요. 때로는 동기도, 내용도, 목적도 불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저는 지금 설교를 앞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 순간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죄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설교할 때는 안전합니까? 설교를 할 때도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이거 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쉽게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행과 화려한 사역들에도 죄가 섞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증상들은 나열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 받을 수가 없다. 마치 법정에 서면 모두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감각이 올라오는,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순간들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사람 속의 종교성은 본능적으로 이때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냐면요. 내가 대신에 내가 그런 존재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뭐예요? 다른 어떤 선행으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만회하려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후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재판관이
그 착한 일을 그 이후에 많이 했으니까 살인죄는 없던 걸로 한다. 만약 그러면 그 판사는 나쁜 판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잖아요. 자, 이런 식의 사람의 시도를 성경이 뭐라는 거냐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5절에서 운을 띄우고 전제, 16절이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엔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을 앞에 꺼낸 건요, 유대인의 우월감, 나는 저것들과는 다르다, 더 낫다라는 생각, 율법을 가졌냐 안 가졌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복음이 다 부수지 않았냐, 복음이 그 우리의 바닥을 다 보여줬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가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16절 설명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이미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오늘 들으시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용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요. 이걸 내가 정말 실제로 아는 건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 읽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같은 말이 했던 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으려, 의롭다함을 얻을, 그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뒤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않는다라는 말이 거듭 강조됩니다. 이 부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앞에 15절에서 봤던 전제, 우리의 바닥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반복이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믿음이 반복됩니다. 그죠? 결국 강조되는 바가 뭐인 거냐면 이러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길은 율법으로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죠? 정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두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 표현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는 거냐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건 사람이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즉 죄인으로서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인 거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입니다. 구원의 의미라는 건 매우 풍성해서
성경의 한두 단어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특별히 죄사함을 받았다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죄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그게 출발이고 전제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죄가 없는 상태로만 묘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롭게 된 상태로 서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저 너의 죄를 없애주고 끝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풍요와 부요로 이끌고 그런 우리를 두고 의롭다라고 하는 구원인 거예요.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말 헬라어 기본형이 디카이오인데요. 이런 용어예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재판 판결에 사용하는 법정 용어예요. 말하자면 똑같이 쓴 데가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의롭다 하신 이가 최고 재판관이신 거예요. 자, 이게 법정 용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법정에서 죄 지은 피고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선언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수없이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심지어 여기 와서도 죄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주입되는 게 아니고 선언된 거라고요. 최고 재판관이 선언한 거라고요. 나중 최후의 자리에서 최종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될 것이 보장된 자들로서 그런 자들에게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만물의 법을 정하신 최고 재판관께서 내신 죄의 사면과 죄 없다, 의롭다라는 선언이 주어진 거라고요. 자,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고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말씀드렸어요. 행위는 수반된 거고 그는 행위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죠. 죄와 싸우고요. 죄를 대적하고요. 실패하면 회개하고 연합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 칭의의 핵심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리고 이 둘은 법적 선언이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칭의의 근원에 대한 문제인데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건데? 사람 재판관이라도 명백한 죄인한테 무죄를 선언해버리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정의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최고 재판관께서 죄인한테 그런 무죄 방면을 선고하실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따졌을까?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마귀가,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내미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3번 반복됐죠. 이 반복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 이신칭의의 근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맨 앞에 정령 죽으리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죄 없다, 의롭다 라고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실 수가 있냐? 대답이 뭐예요? 그 죄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칭의의 근거이시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뭘 어쨌길래 하나님은 죄의 결과와 형벌과 진노를 그냥 눈 감아주기 식으로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걸 제물 위에다가 두십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과 모든 형벌과 진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값이 지불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만족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죄사함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순종, 대속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 순종을 가리켜서 죽임을 당하신 일이라 그래가지고 소극적, 수동적 순종이라 부르는데, 헌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단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가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얻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 곧 적극적, 능동적 순종이라는데, 자, 칭의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다 할 때의 핵심은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을 너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울이 하는 말도 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 모든 걸 너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겨주는 거, 쉽게 교환, 전환이고 어려운 말로 전가라 그럽니다. 내 것이 아닌 게 내 것으로 계산돼서 적용되는 거, 전가라 그래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으로 계산돼서 적용시켜주는 거. 루터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놀라운 교환.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의는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쉽게 자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 달리신 분은, 저기 달리신 저분은 누구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 건가? 저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분이 달리셨고, 여기 이 자리는 주님이 서실 자리인데 이렇게 내가 서 있구나. 아,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 그분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모든 내용의 일이 여러분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바깥에서. 내 속과 내 자체와 관계없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직은 나와 실제로 연결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물론 영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어도 실제로 나한테 적용되진 않은 상태인 거죠. 이때 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냐, 어떻게 적용되냐, 이걸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이 믿음은, 자,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라는 동사를 한꺼번에 써서 혼동하는데, 이 믿음은 본질은 같지만, 같은 근원을 두고 있는 거지만, 물론 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동사로 내가 믿는다. 우리가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에요. 먼저는. 내 입장에서 내가 믿어.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근거나 그 믿는 행위, 또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넣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철자로 이루어진 용어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믿음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 언어의 한계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 어떤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소망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동사, 예수를 믿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자체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는 아닌 겁니다. 근거는 오직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설명들은요, 여러분 들으실 때 원론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백성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뭐냐면 이미 계산되고 설계되었고 선언된 일인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할 것이고 70인역으로 디카이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끝으로 16절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알므로입니다. 알므로. 보이십니까? 두 번째 반복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완료형인데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이미 깨닫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바로서 안다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알므로 뭐 했다? 믿었다입니다. 흐름이 알미 있고 믿음이 나옵니다. 논리적 순서예요. 자,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험에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 아직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한 거. 아는데 정말 알고 있나?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내 자격이나 내 조건과 공로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경험으로 절망해보고 내가 아는 건가? 여러분, 그런 알미 희미하고 그러면 믿음도 가벼운 거예요. 뭐예요? 참된 믿음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적 암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무턱대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알므로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칭의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이거죠. 내 앞에서 너는 옳다. 너는 지금 내가 작정한 설계와 방식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너 옳다. 입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 나는 틀렸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만 하다. 나는 만회하기 위해 더 해야 된다. 아니요. 칭의가 뭐라고요? 너는 옳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딱 맞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 55장에. 그죠? 딱 맞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게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라는 말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우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 영광을 찬송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의의를 조금도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가 한 걸로 계산돼서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다 마무리를 이미 지어놓은 일에 뒤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뭘 보태면 그 앞에 그 일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이듯이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이 뭘 보태려고 해서 그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찬송하십시오. 그분의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에 아무것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보태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저 우리가 그거 받아서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분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든든한 보장으로 믿고 선물로 받는 것.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이 말이 지금 방금 이 설명이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죄 지어도 그럼 괜찮다고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진짜 복음은 사람을 그 길로 빠지게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도 그게 아닌 거라고요.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고 선행이 나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선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를 최후의 최종 판단하시는 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문제에서 기준이 될 거라는 게 있는데 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 상급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쳐왔고 생각하고 있는지 놀랍지도 않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상급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왔길래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냐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또 자격, 조건, 경쟁으로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여러분 복음에 발 맞춰 걷는 거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자신의 섬김으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상대방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 소자. 내 형제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행위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이고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선행이라고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부분을요. 뭐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 탐독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들 속에도 이게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기 위한 게 아니죠. 그걸 위한 기도, 그걸 위한 독서, 그걸 위한 공부, 그걸 위한 경건 생활이.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상황인 거냐고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함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거. 사람 중에 완벽하게 보여준 이가 없죠. 예수님밖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행위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이나 결심보다는 이 열매가 아닐까,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 내가 만들어낸 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그걸로 사람 판단하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쉽게 단정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무시했던 마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비교하며 그걸 시기하며 따라잡으려고 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집시다. 서로를 다 몰라요.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다 모를 자기만의 무게가 있는 법이에요. 부부끼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서운한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안에는 각자가 짊어진 무게가 있고 지나온 삶이 있고 살아온 인생이 가벼운 사람이 없어요. 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그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계속 공급됩니다. 매주 공급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라는 그런 자각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이토록 허물 많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옳다, 의롭다 라시며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더 커지기를, 구원이 가져다 준 그 부요와 자유의 풍성함을 다 누리시며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